자, 이번 강의는 12강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성경 내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메시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꼭 굳이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명령이 필요하냐면 실제로 인간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문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자녀다라는 표현이 있고, 로마서 많은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에베소 2장 2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죽음에 매였다, 죽음의 종로로 단다, 죽은 자요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단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자녀고 죄의 종이고 죽은 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은 데 보니까 눌린 자요, 포로된 자요, 매인 자요, 잡힌 자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입니다. 사단의 자녀고 죄의 종이고 죽은 자고 눌린 자고 포로된 자고 매인 자고 잡힌 자고, 이런 상태 가운데 과연 강한 자가 있냐, 담대한 자가 있냐, 그냥 좀 액션이나 좀 싸움을 잘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강해야 될 것에서는 강하지 못하고, 진짜 강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부분에 강하고, 이런 모습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강해라, 담대하라라는 표현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31장 6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왜 강해야 되고 왜 담대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해라, 담대하라. 누가 함께 가는 것이냐? 알고 강해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바로 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에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받았을 때와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받는 부분들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본 장본인이거든요. 여호수아는 근 40년 가까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예, 우리말로 얘기하면 책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이 비서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좀 자세하게 보면 여호수아의 행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막이 있었잖아요. 회막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오면 이게 막 이렇게 얼굴 전체에 후광이 비치고 사람들이 그거를 못 쳐다볼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세가 진중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 회막을 지키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했고요.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전쟁으로 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근데 전쟁의 승패가 뭐에 좌우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라. 자기는 전쟁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모세를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알게 된 겁니다. 모세가 성격이 그렇게, 모세의 이렇게 지면의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모세의 실수도 많이 있거든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실수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40년을 본 겁니다. 이게 모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제하고 함께 하니까 제가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요거를 본 거예요. 멀찍이 보면 그냥 두려운 존재로 볼 수 있는데 40년을 따라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갑자기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한테 맡겼어요. 여호수아한테.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더 이상 광야에 머물 수 없고 앞으로 나가려면 7족속 31명의 왕과 싸워야 됩니다. 31명의 왕이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31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족속이 7개인데 31개 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뒤로 가자니 여전히 광야길이고 앞으로 나가자니 싸워야 되는데 40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군사훈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군사훈련 해본 적이 없고 또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 건넜던 인물들은 다 죽었다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다 이렇게 이 광야길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인물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던 요 인물들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들로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되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 왜 그러냐면 모세라면 어떻게 한판 해볼 수 있어. 가나안 족속하고. 뭐 아이들 말로 한판 뜰 수 있겠는데 7족속 31명의 왕이라도 모세라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기적의 장본인이었으니까. 근데 모세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기가 막히죠? 데려가 버렸다고. 근데 전혀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그런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이끌고 간대요. 200만 명의 사람 입장에서 불신앙의 특기였던 그 인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큰일 났다. 모세 데려갔다. 여호수아가 보고 하라고 한다. 이러면서 불신앙이 막 있고 더더군다나 여호수아에게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이 명령 딱 받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답을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구보다도 알아듣는 여호수아한테 그 말이 와버렸어요. 끝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끝이구나.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여호수아 10장 같은 데 보면 하늘과 달을 멈추는 일을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야. 이거를 알고 200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2천만 명, 2억이라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7족속 31명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70족속 310명의 왕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끝이라. 요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요 부분이 답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감히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멈추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는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가실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구약은 가실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못 간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보다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역대상 28장에 보면 역대상 28장에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시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거니까 강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7절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해라. 담대하라. 요게 그대로 신약 성경에 비슷하게 나와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함께 하시니까 강하라, 담대하라는 구절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우리는 사단의 자녀고 죄의 종이고 죽은 자였고 매인자고 포로된 자고 매여서 종로로 단 그런 자입니다. 우리 실체 자체가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니 강해라 담대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역대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5장에 보면 역대하 15장 7절에 보시면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 행위가 상급이 있다. 강하게 한 행위, 약하게 한 행위 상급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믿음이 있다면 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강해라. 담대하라. 우리는 강할 수 없는데요. 강해라. 담대하라. 사단의 자녀였는데요. 강해라. 담대하라. 내 죄의 종이었는데요. 강해라. 담대하라. 죽은 자였는데요. 강해라. 강하라. 담대하라. 눌린 자고 포로된 자고 매인 자고 잡힌 자였는데요. 강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에 강해야 되냐? 강해야 될 것에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죄에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에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약한 자에게 강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강해야 될 그 현장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내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 주신 은혜를 잘 받는 자, 또 그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은혜에 강한 자가 받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게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잘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에 특별히 강한 자라면 여기에서 나와지는 열매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여러 현장을 계속 돌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말씀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깝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자기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메시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가 확 쏟아지고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 인생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못해요. 졸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참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진짜 강해야 될 곳은 요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지 사단 가운데 죄와 상대해서 세상과 상대해서 불신앙과 상대해서 모든 부분들과 상대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머물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강해서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고 우리가 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남편이 쓸데없이 마누라를 함부로 하고 그런 데 강하고, 자녀들 함부로 하는 데 강하고, 아니면 쓸데없는 불법에 강하고 육신에 강하고, 아닙니다. 그건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세상을 상대하는데, 죄 가운데 죄를 상대하는데, 사단 가운데 상대하는데, 불신앙 가운데 상대하는데, 내적인 나를 이기는데 다 강해야 됩니다. 그게 강한 겁니다. 은혜 속에서 강할 때 그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 보면 어디에 강했냐? 현장에 강했습니다. 현장에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강하게 담대하게 전했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쭉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사단과 죄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 불신앙을 상대해서 강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이니까 이제 쭉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공회 앞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네 이름으로 이 했냐라고 얘기할 때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없지 않냐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요한 이런 멤버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담대했다고, 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복음 받은 사울이 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만큼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담대한 모습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죽을 수 있는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 현장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졌냐? 담대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19장 8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두란노 대에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하게 말했다. 23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말해야 되니까 담대하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주눅 들지 마라. 담대하라. 28장 31절은 사실은 압권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자의 삶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뭐 때문이냐? 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사슬에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빌립보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던 그 특히 순교 영상을 아실 겁니다. 3명의 선교사들이 참 무참하게 모슬렘권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수백 번 찔려서 죽고 안에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뭐 칼로 가위로 자르고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짓을 저지름으로 결국 3명의 순교자가 죽게 됩니다. 요때 그 순교의 사건을 보고 이때 숨어있던 멤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이러면서 곳곳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이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복음 때문에 사울이 매이죠. 바울이 매이잖아요. 그걸 보고 더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현장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대한.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고 죽은 자였고 종로로 다니는 자였고 매인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잡힌 자였고 눌린 자였던 모습이요. 강해야 될 것에 강하지 못하고 약해도 되는 부분에 강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해라. 명령하는 겁니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해라, 담대해라. 왜 그랬습니까? 강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담대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강해라,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200만 명의 사람들 끌고 가야 되잖아요. 강해라, 담대해라.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해라, 담대해라.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해라, 담대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단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자기 자신에게, 불신앙에게 모든 부분에 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그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강함이 어디에 표출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 현장,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서 담대함으로 표출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지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을 알았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식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안 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안 자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우리는 약한 자고 눌린 자고 매인 자고 포로된 자고 강할 수 없는 자인데 강해라. 강해지는 것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이 복음적으로 내가 장악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순종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너무 약하고 너무 소심한데 강해라.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내 적성에는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을 때 그걸 순종하고 그 모습을 하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우가 됐다 칩시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큐 사인에 나오시면 그 인물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배역 중에 하는 배역이 뭐냐? 왕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 그러면 왕답게 해야지. 내시답게 한다. 그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원래 내가 내시 성격인데 내시 성격이라도 카메라 갖다 대었을 때 왕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그 시간표에 그 상황에 맞는 모습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 성격이 원래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해라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목소리 깔아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액션을 강하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영적인 부분에서 강하고 내적인 부분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강한 모습 가지고 현장 가운데서 강한 겁니다.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강해지는 것이 복음화 되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것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모든 모습에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그 모든 부분이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저렇게 안 돼. 그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한계 짓고 있는 겁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허락하시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강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이길 수 있고 불신앙과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과 이길 수 있고 전 세계를 책임지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세계를 살려야 될 자입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눌린 자고 포로된 자고 잡힌 자고 그러할지라도 종도로 다니는 자였을지라도 지금은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받은 자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 짐받은 그런 자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도 그저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 받은 자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것과 복음화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시작이면 복음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책 한 권을 받은 것과 그 책을 읽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은 것과 복음화가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복음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야 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으로써 생명에 속한 것, 썩지 아니할 것, 다른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다 회복하십니다. 요게 우리 표현으로 쓰면 복음화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음 받은 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복음화되는 부분입니다. 꼭 이 말씀의 이름 가운데 성취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하게 하옵소서. 사단과 죄와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싸울 때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